기도 같이 드리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영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자 하셨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생명과 더 중요한 영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49편, 앞 시간에 한번 살피셨던 성경 말씀을 통해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9편.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결론의 말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에 존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죽는 짐승과는 다른 존귀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우편으로 가는 자는 이걸 깨달은 자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편에 속한 거 말고 사람 편에 속한 존귀성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럽니다. 사람의 영혼이. 이 말씀을 좀 더 살피고자 합니다. 전도서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앞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직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다. 그때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다라는 말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바로 이 영원성은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속성입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에게도 영원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죠. 이게 바로 짐승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무엇을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늘을 볼 수 없다. 돼지의 목뼈는 상향 15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빠지기 전에는 살아있을 때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떤가요? 그가 속해 있는 피부색이 희든 검든 누렇든,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떠하든 젊든 늙었든 간에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하면 누구나 다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나이까. 전에 방송에 9시 뉴스 앵커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있을 때 급보가 날라와요. 자기의 6살인가 된 아들이, 6, 7살 된 아들이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바퀴에 치였다 하더라. 정신이 없이 차를 몰고 가면서 가슴속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 하나로 부른 죄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자기 나중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왜 부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 연결된 고리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유독 인간만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에겐 종교가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윤회사상과 만물에 영이 깃들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민족이 힌두교 쪽에 있습니다. 인도 쪽에. 그쪽에는 신이 몇 개인가 봤더니 셀 수 없지만 학자들이 추정한 걸로는 3,600만 개가 된답니다.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윤회한다. 이렇게 보니까 모든 동식물, 자연 전부 신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원래 토속신앙, 잡신이 많은 곳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토속신들이 800만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신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 어디냐? 제주도예요. 항상 이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연재해에 본인들의 운명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18,000개 이상의 신을 섬깁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조상들 마찬가지였어요.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건강이 문제가 생긴다. 그 어디에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습니까? 장독대. 또 곡식 담아놓는 광, 뒤주. 그 앞에 또 정한수 떠놓고. 또 배변 문제가 사람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면 화장실, 뒷간에도 신이 있다. 고개를 넘다가 조금 이상하게 영적으로 생긴 큰 나무가 있으면 갖다 옷 입혀놓고 뭐라 그래요? 성황당 삼잖아요. 그게 전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주팔자 보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죠? 그 사람이면 뭐하러 찾아갑니까? 신적 능력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갈망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만들 때랑 사람을 만드실 때랑 표현이 다릅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은 동물을 만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날짐승, 기는 짐승, 뛰는 짐승, 물고기, 종류대로. 사람을 만들 때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왼편에 있는 동물, 생물들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라는 말밖에는 안 하셨어요.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종류대로라는 말을 안 쓰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을 동물의 한 부류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모양은 비슷하게 닮았죠, 사람이. 그러나 사람은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신의 한 종류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3차원 공간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모습이 우리처럼 닮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구리는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반대로 바꿔가지고 동물은 개구리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모습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뭘 먼저 보셔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속에 그 형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발견하는 거지. 왜 거꾸로 가느냐 이거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앞 시간에 분명히 정의해 드렸습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뭐냐? 영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 속성, 캐릭터.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도 뭐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육체라는 3차원의 이 잠시 거주하는 임시 거처, 육체 속에 있지만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영이 있구나. 항상 밑으로 내려와야지 거꾸로 가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개구리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맞다고 해서 동물은 개구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듯이 인간은 동물과 근원적으로 다르다. 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전도서 말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똑같이 혼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느끼는 이 지정의라고 합니다. 동물도 있습니다. 수준이 좀 낮지. 둘 다 혼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혼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위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나 짐승들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 그냥 썩어버립니다. 욥기 말씀,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기는 둘을 나눴습니다. 짐승은 혼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이. 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입니다. 아, 난 영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그 영이 죽어서 그래요. 처음 아담을 만들 때는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범죄하는 순간 죽으리라 그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이 막혀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희미하게 신을 쫓아가는 이 종교성, 신앙심만 있는 것이지. 스가랴서 말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신 자가? 심령. 저 심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pirit, 그게 영입니다. 영.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라고 해요. 짐승 안에 심령을 지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전도서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앞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죠. 흙은 우리 몸뚱이, 육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기서 신은 이라고 할 때 저 신은 한자로 신자와 영자가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그것이 스피릿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혼은 죽으면 하늘로 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개가 묶여 있는 겁니다. 혼과 영이 분리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은. 결론이 뭘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체험을 통해서
책을 낸 분입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영어로는 Embraced by the Light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빛에 감싸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던 책인데 어떤 환자분이 자궁 절제 수술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책으로 쓴 겁니다.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빛, 그리고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 다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온 그 체험수기입니다. 이 천국을 경험했다, 낙원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지옥을 경험한 책들도 있습니다. To Hell and Back. Hell, 지옥으로 갔다, and back, 돌아온 자의 경험담. 저건 어느 의사분이, 외과 의사이신 걸로 제가 아는데 실제로 죽었다가 깨어나는 자들을 수없이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겪는 그 굉장히 두려운 공포가 있거든요, 얼굴에. 그래서 그 공통된 것을 책으로 낸 건데 이것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지금 굳이 저 서양 사람들이 써놓은 저런 책이 아니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분명히 자리에 누워서 자리 보존하던 그런 분인데 운명하기 바로 전에 누워있던 방에서 뛰어나와서 저쪽 방으로 갔다 이쪽 방으로 갔다 난리 치다가 베네똥이라고 하죠. 베네똥까지 싸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정 떼려고 그랬다 그래요, 조상이. 죽을 때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 떼려고 그러고 갔다. 그게 아닙니다. 10중 8구는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Life After Life라고, 이건 레이몬드 무디, 이거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사진에 있는 분. 자기가 경험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지금 생 후에 있는 생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책을 쓴 건데 이거는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13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저 책이 기화가 돼서 미국은 사후세계 임사체험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3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요. 저 책이 기화가 됩니다. 이 책은 뭐냐, 하버드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근데 저분은 본인이 신을 안 믿던 자예요. 그렇죠. 하버드대 의대 교수 정도면 과학자지 무슨 신을 믿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임사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다 살펴보니까 뇌가 완전히 정지됐던 상태예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깨어납니다. 당연히 천국을 경험하고 옵니다. 해놓고 자기가 경험했던 천국의 얘기 다 쓰면서 교수님 그게 맞아요? 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가 현실이고 여기가 꿈이요. 당신이 경험 안 해서 그런 거야. 거기가 현실이고 여기가 꿈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영혼의 존재가 있는지는 성경 말씀 하나 이외에는 다른 어떤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확신하지만 그래서 이런 책들이나 경험을 통해서밖에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논란이 돼서 정신학자들 중에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경론을 벌이고 실험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직결을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 nonsense! There is no evidence for existence of souls after death. 일부 학자들은 임사체험은 단지 죽음의 충격에 대한 단순한 생리적 반응일 뿐이라는 것. 그렇게 임사체험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 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떻습니까? 내용을 이해하셨죠? 심정지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가 있었고 영혼이 있다 없다라고 서로 반대편에서 싸우던 학자들이 그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내가 촬영 좀 해도 되겠냐. 그래서 촬영한 결과인데 깨어나고 나서 환자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을 동안에 내 수술하는 과정 전체를 봤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할 때 수술 도구가 어느 의사가 저쪽에서 내 두개골을 갈랐고 이런 얘기를 쫙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확인하자 해서 녹화된 영상으로 진짜 수술 도구가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했더니 다 맞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작에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그거 어딨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 살다가 고민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명예, 나의 신분,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딱 느끼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 사회적인 비평, 손가락질, 힘들면 목매달아 죽는 5분 그거 참는 게 낫다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래요, 안 그래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인하는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증거해 드리는데, 제가 바라는 게 이 육체를 쓰고 사는 이 세상 생명 이것뿐이라면, 제가 이 설교단상에 서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누가 어디 술 한잔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일요일날 하고 싶은 레크레이션, 교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등산 모임에, 골프 모임에 수도 없어요. 전부 끊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아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세상밖에 없다면 하나님 믿고 쫓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위쪽 세 줄은 인간이 가진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 쌓아놓고 돈 많이 했으면 이제는 쉬고 먹고 놀자. 밑에 세 줄은 하나님이 일컫는 말입니다.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구나.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에게 부여한 영혼을 도로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네가 그렇게 평생 모아놓은 돈 누구 거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인생 전부인 줄 알고 돈 모아, 명예 모아, 권력 모아, 자랑거리 늘어놓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땡전 한 푼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떨거지예요, 떨거지. 그런 사람이 저런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시편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다 하고 그 어리석다 하는 그 선언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 사람은 저 사람 어리석다, 저 사람은 이 사람 어리석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싸우지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리석다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밑에 줄이 암시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예요?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던진 자다. 다시 나옵니다. 시편 말씀.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리라는 얘기는 이익을 탐하는 겁니다. 돈을 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밑에 세 줄.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 더 나간 것은 뭐냐? 그 자는 악하다 그런 거예요. 왜 악하다고 하실까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여깁니다. 어린아이들 골목에서 소꿉놀이 할 때 우리 편, 남의 편, 좋은 편, 나쁜 편 가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해주고 싶은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이 가리워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망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어버립니다. 이유를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멸망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할 때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영적 존재에 내 마음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던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 길이가 됐든 색깔이 됐든 입체가 됐든 분명히 하나 반듯한데 기울어지게 보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 옆에 기울어지게 보이게끔 하는 다른 현혹시키는 무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계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 못합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미혹해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처음 두 줄은 하나님께서 나눴습니다.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다. 세 번째부터 다시 봅니다. 이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일부만 아닙니다. 저 세 가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신의 마음을 미혹당한 상태가 된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 언제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신에게 마음을 뺏겼으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어떻게 연결된 거냐. 하나님 선언만 하지 마시고 원인을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나갈 방법을 찾지요.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하나님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위치에 세운 겁니다. 그러나 이 통치력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는 통치력이 발휘가 되질 않아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통하고 있을 때, 그때라야 이 통치력이 가능한데 이게 어그러져요.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금지명령 하나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실제로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너 다스리는 자 아니냐? 딱 하나를 금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는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야. 아시겠죠? 뱀이 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꾀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뱀은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그냥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거 막은 거야. 그거 도가 아니야. 내가 신처럼 되는 신약이야, 신약. 응? 영생불사를 할 수 있는 약이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라니까 먹어.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구 말 쫓아갔습니까? 독약이다. 하나님 먹지 마라. 무슨 독약이야? 장생불사 신이 되는 약이야. 뱀의 말을 쫓아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 판단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다? 먹음직도 해요. 본즉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내가 본즉, 여자가 본즉 하나님 말과 뱀의 말을 갖다 놓고 어디가 옳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판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오호, 독약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뱀의 말이 맞구나. 장생불사 신약이네. 뱀을 쫓아간 것. 남편도 먹었어요.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말씀을 옆에 놨습니다. 뱀이 이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세상 다스리라 대리인으로 세웠는데 이자가 뱀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하고는 끊었어요. 어느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뱀의 밑으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누구든 어디 밑에 복종을 하면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간은 누구 종으로 간 거예요? 뱀의 종. 대리자이지만 뱀의 대리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신이 누가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죠. 그게 세상 신이에요. 뱀이 세상이 된 겁니다. 하와가 보고 유혹을 느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나 이생의 자랑, 전부 어디를 쫓아온 거예요? 뱀의 유혹에 인간의 판단이 가미됐을 때 들어온 생각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독약이야 그랬어요. 왜 굳이 먹고 밑으로 들어가서 종로 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다 줘도 되는데 사탕 하나 먹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쪼잔하게. 성경을 몰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문맥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농촌에 가면은요, 저는 농촌에서 어릴 적 살아서 압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다 먹이고 싶어 해요. 감 따면 감 먹여주고 싶고, 그렇죠? 고구마 캐면 고구마 먹이고 싶고, 우리 새끼. 그런데 거기에 좀도둑이 있어요. 쥐 잡으려고 뭐 사나요? 쥐약 사놓잖아요. 이건 쥐약이다, 쥐 잡으려고 한 거니까 너는 먹으면 안 돼? 하고 다락에 딱 감춰놓고 아버지가 명해, 아들아 다 먹어도 되는데 얘는 먹으면 안 돼. 왜 그래요? 그거 죽는 약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했더니 그거 먹지 말라는 걸 굳이 찾아서 농약을 집어먹었어. 그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아까워서 안 좋겠습니까? 먹으면 죽는 약이니까 안 준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은 태초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느꼈던 유혹, 뱀이 집어넣은 그 유혹, 그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누가 넘겨준 거라고요? 누구라고는 안 나와요. 근데 자기가 넘겨받은 거래.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언제 넘겨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와가 끝나풀이 되고 아담도 같이 따먹는 순간 하나님 밑에 있던 아담이 뱀 밑으로 갔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어디 곳에 복종을 하면 그 복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통치권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을 대리인 아담에게 준 건데 아담이 뱀의 밑으로 들어가면서 통치권이 이 세상 신 뱀의 밑으로 간 겁니다. 그게 넘겨받은 거라는 거예요. 미추친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이건 나한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절만해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경배만 해. 통째로 너한테 줄게. 예수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이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 밑을 떠나지 말라. 다른 건 네 맘대로 따먹어도 돼. 내가 통치권을 줬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어기고 독약을 먹는 순간 너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뱀의 밑으로 들어갈 거니 반드시 나를 떠나지 말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물질 문명이 휘황찬란하지요. 전부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무엇이? 통치 권한이.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지성으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두 문장이 하나는 창세기에 있었던 얘기, 또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얘기, 하나는 신약 성경이 선언한 얘기. 정반대로 빨간색 필요하면 흑색 다 비교해 드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일을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사람 빼고는 여전히 다 압니다. 사람만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짐승의 혼과 하나님의 형상 영을 가진 존재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컨트롤 받고 있는데 유독 누구만 빠져 있어요. 여기 물으라라는 대상이 사람만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모든 생물에 물어보라 그러셨어요. 물어보라 그러셨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법칙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창세기의 법칙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칙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자기 새끼 사랑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남극에 있는 펭귄인데 황제 펭귄입니다. 저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다가 겨울에는 얼어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3, 40km를 가야 돼요. 뒤뚱뒤뚱. 물속으로 들어가야 고기를 잡아오거든. 그 엄마 펭귄이 한 번 갈 때 아버지 펭귄이 한 번 갈 때 엄마 펭귄들이 애들 얼어 죽으려고 가운데 놓고 찬바람 막아주고 있어요. 짐승 알아요. 자기 새끼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물고기마저 어때요? 입에다 알 품고 다니죠? 저런 어종이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다 알을 까놓으면 천적이 먹어버리니까. 어디까지 보호하느냐? 아기가 됐을 때도 보호. 입속에 있는 저 반짝반짝 하는 게 자기 새끼 눈입니다. 풀어놨다가 잡아먹을 고기들이 오면 입으로 쏙 빨아들여서 딴 데로 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법칙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당신의 속성, 창의적 속성, 지성을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도 지성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이제는 신 없어도 돼. 우리끼리 살자. 잊어먹었어요. 새들이 움직이는 경로입니다. 아마 이 새가 이게 큰 뒷불이 도요새라고 합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3월에 뉴질랜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9월 달에 돌아옵니다. 여정의 전체 길이가 18,000km를 갔다 와요. 각종 새가 움직이는 방향인데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우리 시골에 살 때 강남간 제비 다시 왔다 그러죠.
그 집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옵니다. 자기가 깨놨던 처마 밑에 있는 그 흙집, 그거 알고 그 집이 다시 돌아와요. 응? 태어나서 강남 가가지고 어른 돼서 강남 가서 다시 온 거예요. 한 번 간 길을 어떻게 압니까? 알고 옵니까? 그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저쪽에서 이 알래스카 쪽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비행기를 타도 있죠. 위성 항법 장치가 고장나면 비행기는 갈 길을 잃게 돼 있어요. 근데 새들은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저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비밀을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준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가 올 때를 안다 이거예요. 그대로 지킨다. 연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쓴 화살표는 아시아 연어가 움직이는 루트입니다. 파란색으로 쓴 것은 북미, 알래스카 쪽, 북미 연어가 움직이는 거예요. 북태평양 전체를 돌아다니지요. 그런데 아시아 연어는 저 넓은 바다를 돌아다니다 알깔 때 되면 어디로 와요? 자기 고향으로 가요. 한국의 이쪽 남대천이라고 하죠. 남대천에서 부화한 연어의 알새끼는 태평양을 돌아다니다 다 크면은 꼭 남대천으로 옵니다. 새가 날아가는 건 빠르기라도 하지. 어떻게 알고 쫓아오느냐 이거야.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답을 못 얻었어요. 어떤 때는 물맛을 안다 그래요. 물맛을 기억한다. 그 민물맛. 물맛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가는 거지. 밝혀보십시오. 왜 저 길로 꼭 가야 되는지. 섞이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온 놈은 미국으로 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윗줄이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동식물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을 때도 대충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아름답죠? 저 무늬가 그냥 생겼습니까? 왼쪽 새와 오른쪽 새 랜덤하게, 여러분 사람이 얘기하는 진화론이 그거예요. 랜덤하게 색을 찌렸으면 잉크 뿌렸는데 이쪽 잘못 뿌리면 왜 부리가 똑같고 눈 주위가 똑같고 목이 똑같고 가슴에 흉배가 똑같고 발이 똑같아요. 배가 똑같아요. 색깔이. 랜덤하게 뿌린 거예요. 답변하셔요. 미물인 모기가 있습니다. 확대합니다. 눈입니다. 눈. 저걸 겹눈이라고 그래요. 모기 하나의 얼굴에 1000개 이상의 겹눈이 있다 그래요. 저거 랜덤하게 만들었어요. 영롱하지요. 확대해보니까 모기의 여기 더듬이 정밀한 안테나 같지 않습니까? 모기의 날개끝 대충 만든 줄 알았죠? 얼마나 정교한 패턴과 무늬가 이 속에 있습니까? 모기의 발톱입니다. 발톱. 모기의 주둥이. 랜덤하게 됐어요. 어쩌다가? 그러면 자, 요즘에 빈민가 도시환경미화 차원에서 구청에서 미대 학생들에게 돈 주고 저런 거 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림 보면 여러분은 랜덤하게 그렸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난밤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흑색 잉크를 이 잉크통에 놔뒀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지난밤에 희한하게도 랜덤하게 뿌리고 갔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벽화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뿔이 있는 소예요. 소. 보이시죠? 이쪽에도 소가 있고 여기 작은 사슴 이런 게 프랑스의 라스코라는 지역의 동굴에 있는 벽화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서 저 지역에서 길을 찾고 헤매다가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저런 벽화가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가정.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 동굴 벽화를 딱 보고 사람이 그렸네. 여기도 누군가 거쳐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간밤에 바람이 희한하게도 점을 찍고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그 패턴과 생명의 원칙을 보고 진화됐다라고 얘기하고 랜덤하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제왕나비의 변태라고 합니다. 태, 모양을 바꾸는 과정. 우연이 됩니까? 꾸물꾸물 돌아다니던 저 군뱅이 같은 것이 꼬치를 들고 나비가 됐어요. 우연히? 진화라면 꾸물거리는 게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되죠. 지렁이는 저렇게 변태를 못합니다. 평생 지렁이입니다. 그 진화라면 하나는 그냥 지렁이, 하나는 저렇게 바뀌어요. 우연히 되면 저렇게 돼요. 두 개가 나눠져요. 동물의 변태는 물질 공간, 3차원 공간에서 하늘의 삶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샘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땅을 기든 동물이 하늘을 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몸을 가지고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하신 상태로 다시 거듭나면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거다라는 샘플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의 신체 구조도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동적이지요. 근육 조직입니다. 혈관 조직이고 신경계통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인간의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혈액의 제일 끝에 말단에 있는 모세혈관 사진입니다. 혈관만 따로 뽑아낸 저걸 뭐라고 하나요? 인체입니다. 인체. 누가 기증해가지고 기증된 실제 인간의 몸 중에 혈관만 따로 뽑아서 한 박제예요. 저 한국에서도 과학관인가 어디서 한번 전시했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폐죠, 폐. 피가 제일 많아요. 왜 그래요? 호흡이 들어와서 폐 속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바꿔줘야 호흡하고 생명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심장이 길이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의 몸 하나가 가지고 있는 혈관 길이를 다 더하면은 지구를 2바퀴 반 돌릴 만큼 길어요. 근데 이 심장은 하루에 1분에, 여기 잘 보십시오. 1분에 70회쯤 됩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그렇죠. 펑, 펑, 펑. 1시간은 60분이죠. 하루는 24시간이죠. 계산하니까 10만 회를 뗍니다. 하루에. 자든지 깨든지 쉬든지 일하든지. 양으로 따지니까 8톤짜리 탱크로리에 가득 담을 만큼의 피를 계속 뿜어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성경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런 말씀 주시고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잘 생각하십시오. 저 크기가 우리 이렇게 쥔 이 주먹만 해요. 근데 얘가 8톤짜리 탱크로리에 들어갈 만한 물을 계속 뿜어댑니다. 우리 손으로 물총 아시죠? 물총. 그걸로 8톤짜리 탱크로리에 담을 만큼 물을 뿜어대면은요, 8톤짜리가 아니라 한 10양동이 정도 뿜어대면 여기 지나요. 여기 지나서 못해요. 1초에 한 번씩 해보세요. 지나요. 근데 얘는 쥐 안 나죠. 우리가 잠을 자면 쟤도 쉬어야 됩니다. 쉬어요, 안 쉬어요?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 몸속에 있는 장기이지만 내 의지와 무관하게 뜁니다. 그래서 저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신경 조직을 뭐라고 하느냐?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utomatic Nervous System. 오토매틱하게 돌아가는, 내가 자든 깨든 일하든 쉬든. 심지어 언제도 뜁니까? 저 심장은? 나 수술 받을 때 마취하지요? 그래도 쟤는 뛰어요. 맞잖아요. 자율신경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화돼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제가 뛰게 누가 만들었어요? 밑에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생명은 설계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닮았죠? 왜 닮아 나올까요? 엄마와 아빠가 세포 하나씩을 주어서 엄마 태반에 생명이 시작돼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시작은 바로 유전자가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닮는 거예요. 신체 구조에서 우리 몸은 60조 개에 가까운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세포의 가장 가운데에 세포의 핵이 있는데 이 핵 속에 보면은 염색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염색체를 다시 분해해 보면은 2중, 3중, 4중으로 꼬여서 가지런히 실패처럼 모아놓은 그런 모습인데 이 끄트머리. 이게 서로 마주보며 돌아가죠. 이거 나선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DNA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깃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뭐가 굉장히 복잡한 게 하나가 있구나. 근데 이게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그거를 화학적으로 분해했더니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뭐가 서로 물리게 돼 있죠. 일부를 확대하면 이거예요. 이 네 가지 CGAT라는 네 가지 화합물질이 결합돼서 싸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딱 두 가지 결합만 됩니다. 여러분 C와 G, 시토신과 구아닌은 이것만 연결이 되게 돼 있고 아데닌과 티민이라는 것은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이가 안 맞아서 연결이 안 돼요. 딱 두 결합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지? 고깃덩어리 같은 게 뭐가 하나 있는데 해서 봤더니 여러분 컴퓨터가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0과 1입니다.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0. 그거 신호로 채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컴퓨터예요. 근데 바로 이 인간의 유전자가 두 가지 신호 체계라는 거예요. 닮았죠? 유전자의 기계어 부호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컴퓨터와 유사하다. 이거 창조과학자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저 생물학자는 진화론자입니다.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계인지 알죠? 아시죠? 그럼 인간의 DNA도 똑같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같이 보이십니까?
바늘 끝에 있는 대장균을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겁니다. 바늘 끝이 뭉뚱하게 보일 정도로. 저게 닥치닥치 붙어 있는 게 저게 대장균이에요. 단세포 생물인데 하나를 확대합니다. 얘가 생물체이니까, 이게 세포라 그랬어요, 세포. 뭐가 있어요? DNA 있죠? 유전자. 그럼 정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브렛 테니커 백과사전 한 권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세포 하나는 얼마나 돼요? 저 브렛 테니커 백과사전을 쌓아 올라갑니다. 아파트 15층까지 쌓아오는 만큼의 정보를 인간 세포 하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디에? DNA 유전자에. 자, 그래서 이 DNA 길이를,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 길이를 아까 실타래처럼 가지런히 꼬여있다 그랬죠. 그걸 쫙 핍니다. 그 모든 세포를 연결했더니 길이가 1000억 킬로미터쯤 된다 그래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 꼬불꼬불한 거죠. 이거. 이거를, 우리 몸에 있는 거를 세포마다 60쪽의 세포를 다 분해해가지고 하나로 연결했더니 저거다. 너무 어려워. 환산했더니 지구를 몇 번 도는 거다? 250만 번 도는 길이가 사람 몸속에 있는 DNA 유전자 고리가 연결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지구를 250만 번 돌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비행기가 지구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돕니다. 서울에서 LA 갔다가 LA에서 대서양 건너서 영국쯤 갔다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 바퀴 도는 거죠. 각각 한 8시간 걸려요. 38에 24.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비행기로 돈다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다? 6,800년. 우연이 됩니까? 저게 우연히 생겨요? 생명체 생성 확률은 설계제 없이 불가능하다. 저기 꺼멓게 된 저 책의 저자가 시카고대 수학 박사인 윌리엄 댐스키예요. 저분이 논문을 써서 입증한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0이다, 0.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최신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계만 갖다 놓으면 컴퓨터 안 돌아가요. 뭐 있어야 돼요? 운영체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운영체계가 탑재가 안 되면 그건 고철덩어리입니다. 정밀한 고철덩어리. 비슷한 예가 이겁니다. 이게 철광석입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갑니다. 우연히 50억 년, 지구가 50억 년 됐으니까. 됐다고 하니까 우연히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자동차가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원 좀 가보세요 그러죠. 이거 주장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생명체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은 우리가 고기 덩어리로 보이는 그 몸은 전체가 꼬여있는 DNA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세포마다 다 있으니까. 그걸 타서 아기가 나오는 거지. 엄마, 아버지와 아들이 닮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DNA 유전자에. 이거를 언제 확실히 아느냐?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한 15년 됐을 거예요. 그때 슈퍼컴퓨터로 돌린 겁니다. 3년 동안 돌렸어요. 전 세계의 유전학자들이. 3년 프로젝트로 돌렸는데 그 안에 끝난 것 같아요. 한 1년 반인가? 해서 DNA 연결고리를 다 풀어낸 겁니다. 했더니 이거 우연 아니네. 뭘로 보입니까? 모래알 같죠? 나팔꽃의 씨입니다. 저거 심으면 이렇게 나와요. 모래알에서 어떻게 나팔꽃이 핍니까? 우연히 놔두면 됩니까? 식물의 씨 안에도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둘은 비슷하게 생겼죠?
색깔만 조금 다르지. 그러나 위에 것은 심으면 이런 꽃이, 밑에 것은 심으면 이런 꽃이, 가운데는 달리아씨, 맨 밑에는 코스모스씨입니다. 어떻게 저런 꽃이 펴요? 맨 위에 있는 나팔꽃도요, 저 자주색 나팔꽃 씨를 심으면 자주색 나팔꽃만 펴요. 흰색 나팔꽃 씨를 심으면 흰색 나팔꽃이 핍니다. 빨간색 나팔꽃 씨를 심죠. 흰색이 안 피고 빨간 것만 펴요. 왜 그래요? 색깔 랜덤하게 고르면 안 되나? 진화론이 랜덤이라는 건데 이 속에 다 심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 인간세포 하나에 브레테니커 사전, 백과사전을 쌓아놓으면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쌓을 만큼의 정보가 있다라고 해요. 아마도 저도 학자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을 중복됨이 없이 한 번만 써라. 공학이면 공학, 경영학이면 경영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한 번씩만 써라 그래도 중복됨이 없이 아파트 15층만큼 쌓는 그 책을 못 채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이 인간 세포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호화가 되고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몸에다 집어넣은 거지. 그냥 된 겁니까? 안 보인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인생에 관한 24가지 질문 중 하나를 또 살핍니다.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는 어떻게 다르냐? 아마도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저게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가르치는 학문을 그대로 따라온 사람이면 저기서 막힙니다.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 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올 때까지 전부 진화론 배웠는데, 진화론은 다시 말합니다.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진화론은 수많은 가정, 추론이에요. 추정한 이론으로 짜맞춰진 거지 입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는 이 생물학자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지적 설계로 넣자라고 주장해요. 응? 그것도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그건 신앙으로 가는 거니까, 쟤도 입증된 건 아니니까 두 개를 다 넣어야 맞다. 근데 교과과정 개편위원회 지침이 뭐냐? 창조론은 들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요.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어느 주는 진화론과 창조론 다 가르치게 하고 어느 주는 진화론 빼라라는 주도 있어요. 어느 주는 창조론은 넣지 마라. 진화론의 핵심을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명이 창조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무생물. 그게 몇십억 년의 지구 환경 속에서 녹고 부딪히고 결합하고 하다가 세포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아메바예요. 아메바. 그리고 나서 이 세포가 이제는 DNA가 있으니까 증식하고 번식하고 증식하고 다른 거랑 결합하고 하다가 어떤 때는 식물로도 이렇게 가고 어떤 때는 동물로도 갔다. 동물도 원생동물에서 공룡같이 척추동물로, 새나 말이나 나중에는 사람과 같이 고등동물로 발전됐다. 이게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또 오른편처럼 공통의 조상에서 뿌리가 생겨서 각각 가지를 뻗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거를 뭐라고 하느냐? 진화 계통수. 이 뒤에 수는 나무 숫자예요. 나무. 진화를 나타내는 나무. 에볼루션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하는 과정이 증거가 뭐냐면 저런 동물들의 화석이 지층의 밑에서부터 지층의 위쪽까지 고루고루 발견되더라라는 거예요. 저 순서대로 발견되더라.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뭘 더 봐. 응?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 밑에 있는 지층에서 저거, 중간 지층에서 이거, 꼭대기에서 사람, 이렇게 발견된다면 저 말이 맞지. 뭘 더 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지층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쌓인 게 3억 년 동안 쌓였다라고 보는 지층입니다. 3억 년간 쌓였다라는 지층에 맨 꼭대기에 있는 현무암, 또 이 3억 년보다 더 밑에 있는 이 현무암 두 개가 같은 돌이에요. 이걸 똑같은 무생물, 광물질이니까 이걸 시류를 채취해서 연대 측정을 해봤어요. 했더니 위에서 측정한 연대, 밑에서 측정한 연대. 어디가 연대가 더 오래됐어요? 여기 12억, 13억, 26, 여기 9억, 7억, 10억. 어디가 더 오래됐어요? 여기가 더 오래됐네. 그거 무슨 얘기예요? 위에 있는 지층이라고 오래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밑에가 최근 거, 위에가 옛날 거, 그렇게 얘기도 안 됩니다. 시계열적으로 쌓였다라는 말이 안 맞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자, 실제로 화석이 어떻게 돼요? 복잡하면 이 순서대로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산 거고, 공룡은 여기쯤 산 거예요. 여기 두 가지. 그 쥐라기 시대 영화도 있죠. 여기까지 살아요, 백악기. 이거는 6,500만, 사람은 500만 년 이후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지층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저런 화석이 어디서 발견돼요? 공룡이 살았다라고 하는 백악기에서 발견됩니다. 저 무슨 화석이에요? 쇠망치죠? 공룡이 쇠망치 만들었을 리는 없고 사람만 만드는 건데 그 희한하네. 혹시 사람이 살던 지층에 묻혔던 쇠망치 화석이 지진 나가지고 쪽쪽해지는 바람에 밑으로 떨어져서 공룡 사는 백악기에 가서 묻혔나?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아니에요. 어느 사진이냐? 미국의 공룡 국립기념관 사진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에 지층에 기념관 세워놨는데 그 발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포크레인 보이죠? 사람 보이고 사람 보이죠? 실제 발굴하는 모습 찍은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런 게 발견이 돼요. 어디서? 사람의 뼈. 어디서? 공룡 기념관이 위치한 그 지층에서. 그러니까 공룡이 살았다는 6,500만 년 지층에서 사람의 뼈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다량으로. 여긴 지진 난 흔적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럼 무슨 순서대로? 자, 무슨 화석이에요? 사람의 손가락 화석. 발견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혹시라도 사람 손가락 모양으로 돌을 깎아 만든 건가 해서 과학 실험을 했더니 사람 손가락 맞대. 어디서 나왔어요? 똑같아요. 공룡이 살았다고 하는 그 지층에서 사람의 손가락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층이 순서가 있고 공룡은 중간, 사람은 위에. 그게 아니고 섞여서 나온다라는 거죠. 화석이 섞여 나온다. 또 화석은 50만 년 전 지층이면 오래돼야 되잖아요. 아까 공룡 같으면 이게 몇만 년 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죠. 더 확실하게 가보실까? 공룡이 살았던 지층 백악기는 6,500만 년 전입니다. 6,500만 년이 됐어요. 6,500년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발견되는 이 공룡의 뼈 있죠? 이게 얼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6,500만 년 됐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런데 이 공룡의 뼈 화석입니다. 거기서 뭐 하나를 채취해가지고, 이게 티렉스라는 공룡이에요. 이게 약자고, 원래는 테라노사우루스라는 육식 공룡입니다. 그 뼈를 분해했더니, 여기 뭐가 나왔어요? 화살표 가리키는 거. 인대 조직이죠. 연골 조직. 혈관이에요, 혈관. 피도 나와요. 자세히 보니까 혈액세포가 이렇게 발견됩니다. 말랑말랑하게. 화학약품으로 그 화석을 녹여가지고 현미경 위에 놓고 보니까 저런 게 그냥 그 속에 있어요. 그럼 저게 6,500만 년 된 화석이라면 저게 남아있어야 되느냐? 저건 한 5만 년만 넘어도 저건 안 남아있어야 돼. 다 돌로 만들어져야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증거들이.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살았다라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지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문입니다. 77년 7월 동아일보. 저기 사진 뭐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몸 길이 10m, 무게는 약 2톤으로 되는 괴생물체를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작업하던 일본 어선이 끌어올린 거예요. 저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뭐처럼 보여요? 고래같이 보여요? 여기 이 지느러미 보이죠? 그렇죠? 고래라면 여기가 머리인데 목이 이 정도로 길게 빠진 고래가 있어요? 이 뒤에 척추 모습. 저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생물학자들이 추정도입니다. 이런 생물의 시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언제 건져 올린 사진이라고요? 1977년. 그러면 그때 이게 있었다면 이건 화석이 아니라 이 그물질 하기 전에 얼마 전까지 바다에서 살았던 동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동물이 6,500만 전에 살았다는 건 진화론자의 주장뿐이라는 얘기예요. 화석은 노아 홍수를 오히려 증언합니다. 무슨 소리냐? 노아 홍수가 났다.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바다의 제일 밑에 조개 이런 것들이 헤엄 못 치니까 맨 밑에 있죠. 그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약간 헤엄치는 가재 혹은 광어류, 바닥생물. 그리고 중간에는 저렇게 헤엄쳐 도도다니는 물고기, 지상동물들은 허우적거리면서 위에 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입니다. 근데 이때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흙탕물이 쓸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혔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건 가정입니다. 이것도 했더니 그걸 입증하는 게 뭐냐? 사람이 발견한 화석 중에 95%는 다 누구예요? 해양 무척추 생물, 조개 가재류입니다. 95%는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 5%가 뭐냐 했더니 해조류와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0.25% 이거는 1000개 뽑아내면 2개 반만 발견되는 게 물고기입니다.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의 100분의 1이니까 10만 개 뽑아내면 그 중에 2개나 3개가 육상 척추동물의 화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발견된 화석은 전부 어디 거예요? 저 바다 밑에 사는 게 다예요. 왜 그래요? 이 순서대로 묻혔으니까. 네. 그래서 진화가 덜 된 생물이 저 밑에 지층에 있는 것처럼 보인 거지 그게 오래된 화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것만 자, 여기 보십시오. 화석이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생물이 죽어요. 바닷속 생물이 죽으면 시간이 오래되면 흙탕물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진흙이 쌓입니다. 그리고 눌려서 화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게요. 이거 눌리는 기간까지 얘가 안 썩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화석은 어때요? 가오리 화석입니다. 썩었어요? 안 썩은 상태에서 곧바로 저렇게 됐어요. 생생하죠? 이게 뭐예요? 즉각 흙이 묻힌 거예요. 오랜 세월 쌓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썩어 없어져야 돼. 이건 누구야? 물고기 생물. 물고기 화석.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입에 물고 있죠?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가 화석이 된 겁니다. 죽기도 전에 급격하게 흙이 와서 쓸어서 묻혔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자, 이런 화석도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존재하는 생물이 아니고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야? 네, 상상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동글동글한 거 이게 눈이에요. 여기 눈. 네, 이런 상태로 묻힌 화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나타가
저 동물이 애를 낳다가 새끼를 낳다가 그냥 묻힌 거예요. 죽기도 전에. 헤엄쳐 도망가지. 그럴 기회가 없을 만큼 급격하게 흙이 와서 쓸어 덮었다. 또 지층도 뭐냐? 오랜 기간 굳었다. 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데라면 여기서 이 지층이 있죠. 여기 차들 보이죠? 얼마나 높은 건지 알죠? 이거 쌓으려면은 이거 잘은 몰라도 몇십만 년 이상 쌓여야 됩니다. 그럼 쌓이면 밑에는 이미 돌이 됐어야 되죠. 그런데 양쪽에서 이쪽에서 힘이 가고 이쪽에 힘이 가니까 얘가 이렇게 굽었죠. 근데 잘라졌어요? 이렇게 휘었어요? 여기 다 휘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쪽에서 힘이 가해져서 이거 습곡이라고 합니다. 휘어지는 것은 굳기 전에 양쪽에서 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지층이 몇십만 년 동안 쌓인 게 아니라 같은 시대에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양쪽에서 힘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충북 제천에 습곡지대. 빨라졌어요? 휘었어요? 여기도 그렇죠. 네, 이 밑에 자동차 지나가죠? 이게 휘었어요? 잘라졌어요? 휘었죠? 그럼 뭐예요? 노아 홍수 때 흙이 쓸어와가지고 아직 굳기 전에 지구의 지각변동에 의해서 습곡과 융기와 침강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증언들은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전 지구적 재난, 노아 홍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실제로 발견되는 화석도 진화가 없었음을 증언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실러켄스라고 여기 지금 보면 지느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다리처럼 이렇게 뭉뚱그런 게 뭐가 나와 있죠. 네, 지금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이 몸통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근데 저 모습은 몸통에서 이 발처럼 뭐가 나오고 거기서 지느러미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실러켄스는 진화론 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다가 땅으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그 중간 정도쯤 진화된 중간 생물이다라고 주장했던 동물입니다. 그 언제 전에 살았다? 3억 5천만 년 전에 살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 발견됩니다. 진화됐어요? 똑같아요. 3억 5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진화론자들 얘기라면 이게 뭐가 됐어야 돼요? 다리가 됐어야지. 최소한 개구리 다리 정도는 됐어야지. 뭐가 바뀌어요? 자, 5억 년 전 화석이라고 하는 삼엽충입니다. 지금 잡혀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네. 뭐가 진화됐다 그래? 이게 말의 진화도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자, 우리 일반적인 동물은 발가락이 5개잖아요. 개, 고양이. 그런데 말로 가면 뭐예요? 통굽이죠? 그러면 뼈 중에 하나가 진화하고 나머지 4개는 퇴화해야 이 말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저 밀러라는 진화론자가 주장해서 진화론 백과사전에 이게 올린 거예요. 저게 지금 현재 진화론자들이 걷어내라 했습니다. 잘못됐다. 그 미국의 자연사박물관에 저 전시물이 철거가 됩니다. 여기 헤켈의 베아발땡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아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베아줄기세포라는 말 듣죠? 베아가 뭐냐면 처음에 생물이 잉태가 돼가지고 수정이 돼서 막 자라기 시작한 그 상태, 아주 애기, 그 베아라 그래요. 그런데 헤켈이라는 진화론자가 뭐라고 하냐, 물고기의 베아, 도룡뇽의 베아, 거북이 베아, 닭의 베아, 토끼 베아, 사람 베아, 모양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생명의 초기 출발 단계는 동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모양에서 출발한 거니까 진화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진화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된 거는 베아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저 해켈이라는 진화론자가 논문을 조작한 거예요.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거의 100년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누가 한 말이에요? 굴드. 이게 누구예요? 진화론자예요. 굴드가 진화론 생물학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야, 쪽팔린다. 그만하자. 그러니까 모양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한 것도 많아요. 이종교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 있어요. 왼쪽은 말, 오른쪽은 당나귀. 둘을 합쳐봅니다. 교배종 나옵니다. 노새라고 합니다. 말은 염색체가 64개, 당나귀 62개, 노새 염색체 63개. 바뀌었죠? 바뀌네. 최초 생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놔뒀더니 바뀌네. 새로운 종이 나왔네. 좋아하기 이릅니다. 저 노새는 새끼를 못 납니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유전자가 바뀌어 넘어가고 독립된 종으로 새로운 가지가 생기는 것은 유전학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법칙이 일부가 교배가 돼도 영원히 독립적 종으로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은 종류별로 고유한 유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가 다른 이종 결합은 자연법칙이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연변이가 있다. 이게 돌연변이 생긴 거 그게 진화의 근거 아니냐. 그런데 이 돌연변이도 동일 종 내의 DNA 결합의 결과일 뿐 새로운 종이 발생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발견했어요. 이런 겁니다. 맨 위에가 있는 게 야생 늑대입니다. 이게 모든 개들의 원조라고 생물학자들은 다 한결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종이. 야생동물에서 생각을 해봐라. 치와와까지 완전히 다른 거지. 새로운 종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듭니다. 야생 늑대가 유전자가 대문자 A와 소문자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게 털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긴 털 유전자, 대문자 A는 소문자 A는 작은 털 유전자가 같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둘이 결합하면 이렇게도 결합이 되죠. 순놈 거 대문자 A, 암놈 거 대문자 A가 결합이 되면 긴 털만 가진 개가 나와요. 각각 이렇게 나오면 요거 여기 소문자 A, 소문자 A가 결합되면 짧은 털. 그러면 새로운 종이 생긴 거죠. 모양은 생겼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모양은 새로운 게 생긴 것 같아. 그러나 유전자가 바뀐 게 있어요. 여기 원래 부모가 가지고 있던 대문자 A와 소문자 A 이외에 다른 유전자가 생성된 게 없어요. 이건 DNA 안에서 다양성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종으로 생기면 치와와가 됐든 불독이 됐든 되는 겁니다. 유전 정보가 새로이 탄생되는 것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많아요. 개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DNA 결합의 다양성 이외에는 입증된 게 없다. 닭도 이렇게 바뀌어요. 말도. 확인된 게 있습니다. 외형을 기준으로 새로운 생물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유전자 그룹 안에서 다양성만 반영하지 새로운 종이 생성된 것은 발견된 적이 없다. 종 간의 진화를 증거할 중간 단계 화석도 발견된 적이 없다. 이게 생물학의 현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계통수, 하나의 생명의 원천에서 식물로도 가고 동물로도 가고 원생동물에서 중간 단계 고등동물을 발견했다라는 저 에볼루션 트리, 진화계통수에 연결고리는 없는 겁니다. 연결고리는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렇게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 5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를 보세요. 종류대로 몇 번이 사용됐습니까? 10번 사용됩니다. 생각을 하세요. 창세기 1장의 전체 그 분량이 아마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이것에 한 5개 정도 됩니다. 5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장에, 한 챕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기록을 담으시려고 그러면 쓸모없는 얘기 빼야 되잖아요. 말씀하실 게 많으니까 바쁘잖아. 한마디로. 그런데 왜 종류대로 얘기하다가 저렇게 많은 지면을 하려 했느냐?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걸 반대하는 자가 나올 걸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DNA 운영 법칙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특히나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 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흙은 썩어 땅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 안에 인간을 지으시고 하늘 안에 만물을 배열하셨다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육체만이 창조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영을 저희 사람의 몸속에 부여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번 3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마음이 둔하고 잘못된 사람의 이론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도 저희 마음과 항상 함께 하셔 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바로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을 발견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